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편안하게 그냥 일어나셔서 그냥 주변에 있는 분 5분 이상한테 가서 한번 인사 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평안하세요. 아니 일어나라 그러는데 왜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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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터 데이빗, 샬롬. 자, 여러분 오늘 하고 내일까지는 우리 부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정말 영광이고 정말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까지는 그래도 참 감사하고 또 납득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진정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하고 종료가 됐다 그러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의 귀한 은혜의 복음 이상으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할렐루야!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 때문에 정말 내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의 진행들을 우리는 오늘도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가 부활의 이 소식 앞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정말 전파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내가 전하려면, 내가 위트니스, 증인이 되려면 마르투스,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증인이라는 말 자체는 목숨 내놓고 내가 증거하고 그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생명 걸고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말이 사실은 증인이라는 말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부활의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씻음 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정말 내가 믿어지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어. 내가 이제 새롭게 그 영광의 복음을 정말 전파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도전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언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1970년대 초반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아시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했어요, 중도에. 근데 그 사임을 한 것이 뭐가 이 문제가 됐느냐 하면은, 왜 대통령이 멀쩡히 있다가 도저히 이게 안 돼서 본인이 사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요, 그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 딱 걸고 넘어지는 게, 걸고 넘어진 건 아니죠. 당연히 따져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대통령으로서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말한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거짓말 했죠. 그래서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그 당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닉슨 대통령이 공화당의 배후에 이제 속해서 있었었죠. 근데 이 공화당에 충성된 그 밑에 그 스태프들이 민주당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사에다 몰래 도청을 해버렸어요. 도청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발칵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뭐가 이슈가 됐는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닉슨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이 된 거예요. 그때 닉슨 대통령이 나름대로 참모회의를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굴리고 나름대로 묘수를 내고 그래서 밑에 참모들을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본인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언대에서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뒷받침을 다 해줄 수 있겠는가? 참모들 예스 했겠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그 청문회 증언대에서 내가 도청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정언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밑에 있는 스태프들은 어땠겠어요? 이 대통령의 생명을, 정치 생명을 걸고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작업을 밑에 사람이 미국의 정말 뛰어난 두뇌들은 다 모아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스텝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냉철한 사람이었고 원래 법학 집안이었고 이 사람도 역시 변호사였고 그래서 닉슨 그 참모진의 법률 고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이 사실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밑에서 애를 썼겠습니까? 정말 생명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들통이 나고 닉슨 대통령 사임하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은 바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상원의원 3명이 그 사람의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까 헤드필드라는 사람이고 휴스라는 사람이고 퀴에 이 상원의원 3명이서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평소에 이 찰스 콜슨이 너무나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장래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그런 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찰스 콜슨을 찾아간 거예요. 백방으로 이제 수를 써서 석방을 하려고 그리고 전도도 해가며 기도도 해가며 찾아간 겁니다. 그 중에 퀴에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제 법률을 전공했어요. 법 조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에는 대신 자기가 형을 살아주면 이 사람이 석방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딱 들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그걸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 대신에 내가 감옥에서 그 형기를 살겠다고 했던 그 퀴의 의원의 소식을 감옥에 있는 이 찰스 콜슨이 들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듣는 순간 그 퀴의 의원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자기를 위해 전도하고 자기를 위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신 감옥살이를 해주겠다는 그 시도를 했다는 사실에 무너져 버렸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서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어려웠던 것이 하나 있었다. 뭐냐면 이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죠. 이거는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내가 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 그래서 그것이 늘 걸려 있었는데 이 퀴에온의 그런 감동의 스토리를 듣고 자기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그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정되어졌는가 하면 이 찰스 콜슨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난리를 치다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얻은 교훈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 찰스 콜슨의 완전히 이건 체득된 진리였어요. 자기에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 만약 거짓이라면 어떻게 2000년이 지나도록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증언을 하고 정말 그 부활의 영광을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지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크게 이슈가 되든지 뭐가 문제가 되어서 기독교가 흘린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자기는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고 했어서 불과 며칠 만에 들통이 나는데 왜 손 들었습니까? 그 감옥 간 예? 감옥 간 분의 이름 있잖아요. 찰스 콜슨. 예. 감사합니다. 우리 데이비 목사님 아시는가 봐요. 네. 예. 근데 그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고 했던 그것이 금방 이렇게 미국의 진짜 두뇌들이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데 어짜요? 이 말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왜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건 진실이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납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찰스 콜슨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데이빗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우리 데이빗 목사님 프리전에서 그 채플린 했는 거 아세요? 예. 감옥에서 그 이제 예배 인도하고 전도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그 교목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바로 이 찰스 콜슨이 1976년 1976 이때 교도소 선교회를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는 형이 끝나도 나가지 않겠다. 여기에서 평생도록 그냥 같이 있으면서 여기에 온 죄인들 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겠다. 이렇게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많은 핍박도 받았고 오해도 받았고 했지만 그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진심이 통해져서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이분이 쓴 책을 직접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한 교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한 책 두꺼운데 물론 저는 이제 번역된 걸 사실 읽었어요. 원서도 있었지만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분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분을 오늘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부디 우리들 심령 속에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볼까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내 믿음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로 나서는 우리 확 트인 트리니티 한인교회 교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짐작할 수 있겠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집이 있었다, 아니면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었다, 아니면 뭐 볼 일이 있어서 갔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는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을 보시면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니까 머물러 섰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가는 길에 옆에서 다가왔던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을까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신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거꾸로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슬픈 기사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이 사람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예루살렘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꾸짖었던 그 두 사람,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왔을 때 눈이 가려워져서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이미 다 믿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내 인생에서 내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신다면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반겨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서 좀 헷갈리긴 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가까이 왔을 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거지로 오든지 아니면 친구로 오든지 아니면 부인으로 오든지 남편으로 오든지 아니면 자녀로 오든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한 인격체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상황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다시 되물으면 우리 눈에 뭔가 가려워진 것이 더 이상 없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의 생활을 적용하셔서 정말 내가 내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 없다면 어떨 것인가? 이런 적용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지기를 겸손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그냥 내버려두고 혼자 길 가지 않으셨어요. 그 두 제자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성경을 말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그 당시 성경이라면 뭐죠? 구약 성경이겠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그 다음에 모세의 글들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거기에 있는 그 글들의 핵심 내용이 바로 초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그 초림한 예수, 그가 바로 나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자기들끼리 고백이었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때에 둘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이제 가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속에서. 누구 속에서? 내 속에서도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가 더 포함되겠죠?
공동체를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성경 읽을 때 우리를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같이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 속에서, 너와 나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다. 그것을 이렇게 각주 다른 걸 보니까 반성을 보니까 불타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 불타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누군가가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듣는 중에 속에서 마음에 훈훈해지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그때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 바로 내 옆에 계시구나 하는 그런 인지와 지각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를 이야기하지만 이 두 제자 이야기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곁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눈에 가려졌던 것이 그 뒤에 성경 보니까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더라고요. 예수신 줄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짜 보이지 않으시고 금방 어디로 가신 거예요. 고전에 이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냥 보내실 수 없었어요. 25년이 되는 거 뭐 잠깐 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 길 가고, 이 엠마오 두 제자는 자기 가려고 했던 엠마오로 이제 가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이 예수님을, 그때는 뭐 예수님도 몰랐죠. 하여튼 이 사람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강청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우리 동네에 들어가서 같이 한숨 주무시면서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이 두 사람의 위대함이, 이 두 사람의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고 부탁하자 이 사람은,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죠,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갈 길을 그대로 뿌리치고 가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진로를 터는 시간도 늦춥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말씀을 나누시고 결정적으로 저녁을 먹는데 거기서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떡을 떼고 그 두 사람이 받아 먹을 때 눈이 어떻게 해서 밝아져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고, 그렇게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정작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셨어요. 이제 남은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 도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가슴이,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않았느냐? 우리 속에서 불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룻밤을 자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즉시로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거기 가니까 11제자들이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뭔 소리가 들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저기 지금 막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타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시몬 베드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두 제자도 그 자리에 끼어서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 거기서 말하니라. 말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증거했다, 전했다는 것. 그렇게 증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의 마지막 36절 우리 읽었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가장 대표적인 특색이 뭐냐면 우리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피스, 샬롬.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하 세상이 뒤집혀져도 쓰나미가 몰려와도 내가 당장 이
죽는달지라도 내 심령은 평안한 거예요. 죽던 살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평안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 사업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그 붙들어서 더 말씀해 주십시오. 더 깨닫게 해 주십시오. 더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설거지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앉으셔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 한 시간 여기 와서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를 만나셨던 그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 눈이 가려진 것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접할 때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것들을 주님 일일이 이번 한 주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